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웃고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더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으로 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59장으로 찬송드립니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배로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 임재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르게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주 예수와 만나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나시고 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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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와 영벌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여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아들 딸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그 은혜 관련해서 만가지 은혜 구속까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또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다시 한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며 아멘. 제가 지난주 지인들하고 식당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갔는데 메뉴가 뭐냐면은 빨간 국물이 섞여 있어요. 이제 앞치마를 갖다 주길래 이제 뒤에를 끊어가지고 바짝 올려서 ጨ매고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바지 빨간 국물이 하나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른 이제 물두시 갔다가 닦고 또 닦고 하는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열심히 닦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뿔뿔했을까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빠르면 되니까 옷이야 뭐 빠르면 되니까. 그래 이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의무는 겉모습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조심도 하고 깔끔을 떠는데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이 말이야. 너희 마음은 그만큼 조심하고 너희 마음은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말도 종종 사용하고 겉다르다, 이제 또 속다르다 이 말을 표리부동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겉모습은 친절한데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겉모습은 굉장히 밝은데 속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바라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했을까요? 그렇죠. 마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우리 마음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의 배경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정결예법에 합당한 사람, 정결예법에 합당한 사람. 말하자면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자, 설 자가 누구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예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 이것을 정결예법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들이 김치나 여러분들의 반찬, 고추장 이것을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접시들도 준비가 있어요. 좀 요즘은 뭐 성지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찬을 그들의 접시에 그들의 그릇에 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떠난 뒤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깨트려 버려요. 다 파기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한테 부정탔다 이거.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갖다가 이 접시를 더럽혔다. 그래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깨트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결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부정한 것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성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음을 지적을 합니다. 마음. 자, 마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기능, 종교성 신성입니다. 종교성 신성이에요. 하나님과 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육신, 고기 덩어리를 흙이죠, 흙. 흙. 이제 아담, 광야의 티끌, 먼지. 그래서 긁어 모아서 우리의 육체가 된 것인데, 혼은 뭐냐면은, 인격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인격은 뭡니까? 지적이면, 정적이면, 의지적이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혼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격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을 의미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청결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청결은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순금 그러죠. 요즘 금값 비싸죠. 순금이 비싸죠. 순금. 18K, 24K보다도 순금은 얼마나 가는지 요즘 아주 많이 비싸요. 그런데 순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때 어떤 신앙입니까? 섞이지 않았다. 섞이지 않고 이제 청결한 청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결을 바로 이제 순수한 순전,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더럽혀진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정결 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 예법만 해도 39가지에서 세세하게 또 세분해서 수백 가지 안식일 법을 만들어 놓고 정결 예법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예법보다도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전에 바리새인들처럼 나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즉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겉을 꾸미는 데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종종 한 번씩 열어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채팅을 요즘은 채팅 보면은 뭐 문자 나한테 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친구 누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일 사진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도 사진이 몇 장씩 바뀌어서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애경사 이런 거 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은 인스타 가끔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아이들의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여행 간 것도 올라오고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름 멋지고 나름 아름다운 그런데 우리가 SNS나 우리의 일적인 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는 최상의 것을 올리고 아름다운 것을 멋진 것을 올리고 자랑스러운 것을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죠.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과 같은데 전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청결이다 이 말. 마음은 청결케 해야 된다. 순금처럼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죠.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들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특히 그 무덤은 부정하잖아요. 그 이제 부정한 것을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칠을 했다 이 말. 회칠을 하면은 페인트 칠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 속은 어때요? 뼈가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겉모습과 속 마음이 다른 저들의 이제 죄악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 하러 왔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석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리. 하나님. 그런데 몸은 여기에 와 있고 우리의 몸은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이제 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뭡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다가 왜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약속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어떤 이유로 이제 휴대폰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앞에 서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한 사람만 다 집중해서 봐도요, 강사의 시각은 60%랍니다. 60도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중을 이렇게 대충 보아도 강사의 시각은 몇 도일까요? 강사의 시각은 좁게 잡아도 120도, 넓게 잡으면 180도까지 보인대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여기 안 보일 것 같지만 여기 양쪽 옆에까지 다 보인다. 180도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다가 조그만 물체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할 때에 사람은 시각이 그 물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한 분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내가 이렇게 거기에 내 시선이 따라간다 이 말.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죠?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서서 있다가 나중에 한번 그 경험 한번 해보세요. 다 전체가 조용히 있는데 한 분이 살짝만 움직여도 다 보인다.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청결한 자의 예배를 드리자.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지난주 제가 어디 출타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기 이제 북위 쪽으로 호위주의보가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막 소나비가 확 내리면서 막 깜깜해지면서 차의 전등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왜 그럴까요? 소나비가 되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차에서 라이트가 켜지고. 해가 멀리 도망갔습니까? 해가 멀리 사라져서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여전히 해는 떠 있죠. 여전히 해는 떠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그래요. 먹구름이 끼어서. 그래서 내가 해를 느낄 수가 없고 해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 먹구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저분한 죄악들이, 관리되지 않는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제 내용, 삶은 없다. 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청소하지만 않으면 먼지가 계속 쌓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우리의 마음도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계속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집안도 우리가 청소하잖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새 옷도 입고, 응? 차도 세차하지 않으면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헌차처럼 보여요. 차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또 우리의 내면을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움을 품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는 것. 남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미움을 품으면은요, 내 영혼이 망가져요. 미움을 품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미움을 품으면 얼굴도 밝지 않아요. 미움을 품으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생활이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미움을 품으면 내 영혼까지 망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빨리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면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번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또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용서를 100분율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두부를 자르도 탁. 이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몇 프로입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10%나 한 20% 정도? 거의 80%에서 90%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처럼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다윗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장이에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서, 자백함으로 해서 이 모든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깨끗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죠. 너희는 내가 이르는 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즉 말씀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씀이 겨울이 돼서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보이면서 성령이 치료하시고, 성령이 또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또 치료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죠. 자, 저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락,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초청해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외모를 봅니다. 겉을 본다 이거 겉사람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로 청결하게 할 수가 있다. 용서로 청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할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앙생활하지만 청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늘 거칠의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데도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과 원망과 이런 불평들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하여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비나님이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나누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아이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샬롬. 나의 사랑하는 제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다윗 왕의 약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어요.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참고 바라고요. 각 기관은
유범기 장로님에게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주에 맥주 감사주일이면서 연합예배 주간이죠. 연합예배 주간에서 교회 연역사 단체 기념사진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참고 바라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이루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